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 내려놓고 오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방황하고 표류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또 믿는 자들의 신앙의 여정 또한 마라톤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종류의 스포츠 가운데 유독 마라톤일까요? 마라톤은 제게는 생경한 스포츠예요. 마라톤 붐이 있었던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한창 마라톤이 붐이 있었거든요. 젊은 혈기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42.195에 그냥 한 바퀴 뛰지, 그 마음으로 임진각에서 개최되어진 마라톤 대회에 전혀 준비 없이 객기로 5km를 신청하여 뛰다가 제가 3km 지점에 구토를 하게 되고 포기한 이후로 지금 마라톤과 영영 작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할 스포츠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고 마라톤을 모든 경기의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우승자는 아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올림픽의 문을 닫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 마라톤을 인생과 신앙에 비유하는 이유는 그 마라톤이 우리 인생과 닮아 있기 때문이겠죠. 우선 마라톤을 볼 때 마라톤은요 진짜 정직한 스포츠입니다. 경기 중에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도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신체적인 능력, 훈련되어진 신체적인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매우 정직한 스포츠가 마라톤입니다. 또한 레이스 도중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게다가 농구처럼 작전 타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축구처럼 전후반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하면 끝내거나 포기하거나 가장 정직한 스포츠 마라톤입니다. 제가 이 모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르는 스포츠를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가 없어서 마라톤을 즐겨 뛰는 몇 명에게 제가 늦은 밤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전화하기는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 마라토너의 삶에 대해서 이제 흥미로운 몇 가지를 들었는데, 여러분, 경치 좋은 곳에서 보통 경치 좋은 곳에서 마라톤을 시작하죠. 마라톤 시작할 때는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다 막아냅니다. 경찰이 삐뽀삐뽀 하면서 누구도 거기에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라토너들은 그 좋은 경치를 막 바라보면서 너무 기분 좋게 뛸 것으로 보지만 사실 마라토너에게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라토너는 그냥 주구장창 앞사람이 뛰고 있는 발 뒤꿈치를 보면서 뛴다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 마라토너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젯밤 11시 넘은 시간에 그 청년에게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화 말미에 그 청년이 자기가 마라톤을 뛸 때마다 경험하는 일종의 이 멘탈의 변화를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그림으로 그려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낸 겁니다.
그 그림 그대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보낸 나의 달리기 멘탈 변화 10단계입니다. 좀 계속 열어주시고요. 마라톤을 시작하면 주위의 경치도 눈에 들어오고 신난다는 겁니다. 와, 즐거워.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곧 힘들어지고요. 그 힘듦을 잊어볼까 온갖 망상을 동원하지만 그래도 이 극복이 안 되고 곧 자학 타임이 시작되게 되어서 단순히 달리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패배자인지가 느껴지는 그 시간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극심한 고통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지만 이제까지 훈련한 게 어딘데, 이제까지 연습한 게 어딘데, 오기가 작동이 되어서 포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죽겠고 뛰는 것을 멈추고 이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가 마지막 저 멀리에서 드디어 피니시 라인이 눈에 보일 때 그때 막 최고의 희열을 느끼면서 마구마구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 피니시 라인을 딱 통과했을 때 그거는 해본 사람만 느끼는 성취감, 기쁨, 만족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힘든 스포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번 해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마라톤 대가 주일이어서 2020년 한번 유셉 공동체 한번 저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청년이 자신의 이 마라토너 친구들에게 제가 부탁한 질문을요, 참 너무 친절해요. 너무 진짜 요셉 너무 훌륭해요. 제가 한 질문을 함께 뛰는 마라토너 친구들에게 보낸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마라톤이 주는 유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두 번째, 어제의 나를 이기는 성취감으로 다가온다. 세 번째, 이게 조금 짠했는데 죽을 만큼 힘들게 뛰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잊혀진다. 이거를 보는데 좀 짠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기 위해 그들은 뛰는 것입니다. 어쩌면 뛰다 보니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41.195를 찍으니 내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 신체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마라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경주, 죽을 만큼 힘든 경주의 와중에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경주, 어제의 나를 이기는 성취감을 주는 경주, 그 경주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마라톤이야말로 진짜 준비가 필요한데요, 준비 없이 무턱대고 뛰면 저처럼 반도 못 가서 헛구역질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준비가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순간 어디 컨퍼런스에 가서 어디 수련회 가서 바짝 받은 그 은혜로 서지 못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온전한 신앙의 경주자로 완주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몇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입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짐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주를 위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의 복장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같이 다 핫팬츠에 나시를 입고 뜁니다. 저는 긴 바지에 긴팔 입고 뛰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마라토너가 반지 끼고 액세서리하고 귀걸이하고 헤드폰 끼고 무릎 보대하고 전 뛰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보셨다면, 그렇게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보나마나 그분은 아마추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라톤 대회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십시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구글로 보스턴 마라톤, 유명한 마라톤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검색을 했는데 하나같이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 전자시계 정도. 그 흔한 반지 하나 끼지 않습니다. 운동화에 핫팬츠에 나시 하나 딱 입습니다. 42.195라는 거리를 뛰기에 그 몇 그램도 안 되는 반지, 귀걸이,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여러분, 무거운 것,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 것, 즉 소유욕, 경건하지 못한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규모와 크기를 자랑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야망,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만 우리는 끝까지 경주자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를 위하여 첫 번째 벗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교육자, 간사, 직원들은 매주 화요일 아침 8시에 두란노을에 모여서 가족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모임입니다. 설교하는 교육자는 그 가나다 순에 따라 순번으로 돌아갑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 전임교육자로 부임한 후 첫 번째 드린 2014년 3월 4일 화요일 날 가족 예배, 저는 그 가족 예배 때 저는 인사를 했죠. 이번에 부임하게 된 이길탁 목사입니다. 그 예배 때 가족 예배 설교자가 도육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잊을 수 없어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떠남의 영성. 저는 처음 왔는데 시작도 못 해봤는데 지금 나는 열정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 온누리 교회를 위해 죽겠다, 이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떠나라. 뭘 해봐야 떠나죠. 그 마음의 공교로움에 이 제목이 되게 마음으로 깊이 다가왔습니다. 설교 중에 참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목사님은 집안에 가재 도구가 별로 없으시다는 겁니다. 집이 휑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도목사님께서 선교사 출신이셔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언제고 선교지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떠날 모든 준비를 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꾸만 좋은 살림들이 하나하나 많아지게 되면 떠나기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떠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살림을 늘리지 않고 언제고 선교지에 가라 말씀하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가볍게 산다,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잇대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고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의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한 80년, 90년은 살지 않습니까? 고작 80년, 90년 이 땅에서의 인생보다 영원한 하늘에서의 삶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옳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호의고식하다가 준비하지 못하여 정작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고작 80년, 90년의 이 한계적인 인생을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좀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정말 나의 육신이 끝이 났을 때 하늘나라의 안식에 돌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남는 장사일 것입니다. 그건 정말 성공인 것입니다. 영혼을 보장받는 것이 지혜이고
영혼을 보장받는 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80년, 90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준비하고 화려하게 탄탄대로로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기보다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 영혼의 시간으로 돌입하는 그 영혼의 시간,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지금의 시간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는 지혜가 설교하는 저에게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설교에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아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되도록 가볍게 살려고 합니다. 살림살이는 가벼운데 몸이 이렇게 무거워져서 그게 걱정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라도 반응할 수 있도록,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이 삶의 다이어트를 늘 생각하며 삽니다. 결혼 직후에 구입한 전자제품이 지금 13년 차 되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큰일 났습니다. 다 사야 됐는데 고민하는 거죠. 사는 게 맞을까? 어떻게 될까? 더 늘려서는 안 되는데, 이 삶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살림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고 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라 하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어디든 가야 하기 때문에. 죄에서 비대해진, 나도 모르게 비대해진 삶의 무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이것을 벗어버려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 달고 마라톤 완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첫 번째 격언 뒤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무엇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인내로서. 인내로서. 온전한 신앙의 경주자로 완주하기 위해 두 번째 조건은, 요새 홀리스타 때마다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왜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조건도 인내하라입니다. 아까 보았던 멘탈의 변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인생과 가장 밀접히 맞닿아 있는 이 마라톤의 그 자매가 정의한 10단계를 보면,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발휘되어야 할 지점이 몇 단계부터입니까? 몇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3단계부터죠. 힘들어지니까 3단계부터 인내가 발휘되어야 되고요, 그 인내가 어디까지 발휘되어지는가? 9단계까지 발휘되어집니다. 10단계는 발휘되어진 인내로 인하여 얻는 열매입니다. 최고의 희열, 이 자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희열. 그 마라토너가 자매라는 것이 들통났네요. 네, 대단해요. 어떻게. 그럼 여러분, 이 마라톤은 그야말로 인내의 스포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기도하며 준비할 가치는 인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한 그 인내의 결과는 최고의 희열. 최고의 희열은 인내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인내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착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경주도 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 하다가 상처 입을 수 있고요, 마라톤 하다가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위험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뛰면 반드시 부상당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도, 훈련이 되어도 완주하는 그 와중에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공동체 활동 속에 상처 한 번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일어나서 박수 3번 쳐보십시오. 없습니다. 공동체 활동하면서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주위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상처에 내가 얽매이면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서 그 상처만 늘 곱씹다가 청년의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가 극복되지 않아
후에 청년의 그 빛나는 삶에 생채기가 날 때가 왕왕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극복되어서 내가 달려야 하는 그 경주를 완주하게 되면 그 상처는 그 즉시 은사가 됩니다. 그 상처를 껴안고 피해자가 되는가? 그 상처가 나의 삶 가운데 은사가 되는가? 이것은 인내라는 가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신앙을 위한 경주자의 삶으로서 가져야 할 세 번째는 뻔한 얘기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마라토너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신앙인들도 주 예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이글탕 목사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서로 인생의 결이 달라요. 저는 저의 인생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을 때 제가 고난당할 때가 있고요, 제가 괜찮을 때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봄을 화려하게 살고 있을 때 인생의 겨울 속에 눈물 짓는 여러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겨울을 살 때 여러분들이 가을을 살기도 합니다. 결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결이 다른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한 분이십니다. 출발하는 출발지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통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희열에서부터 시작하며,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서부터 시작하죠. 시작하는 지점, 결은 다 달라요.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철도길은 너무 힘든 오르막길도 있고 쉬운 내리막길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만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분은 내 믿음의 출발점이고 내 인생의 결승점입니다. 출발점과 결승선, 마라톤의 스타트 라인과 피니시 라인,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힘들고 자학에 빠지고 포기할까 생각하고, 그 출발점과 결승선 사이의 무수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터가 잡히고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결승점의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라톤의 어느 지점 가운데 와 계십니까? 턴하셨습니까? 턴이 보이지도 않으십니까? 결은 달라요.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를 향해서 달리는 경주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참으셨습니다. 인간의 패악함을 보는 그대로 벌하지 않으셨고 참아내셨습니다. 참아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내하셨어요. 우리에게 인내, 힘내 말로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마지막 구절처럼 때문에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상태이며 경주하는 사람들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경주자에게 지쳐 낙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이번 오르막길이지 굉장히 힘들겠다. 보폭을 짧게 하고 호흡을 계속 빨리 하고, 내려가는 거네, 보폭을 좀 크게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험과 어려움이 없다고 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건 속에 낙심하는 것은 그러므로 금물입니다. 경주했다면 결승선까지 내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달렸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역에서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최고의 희열,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85년에서 90년 사이, 저희 집은 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저희 아버지가 느닷없이 신학을 하신다고 결정하신 이후에 올라와서 정착한 곳이 서대문구 홍은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발전이 되어서 너무 멋진 동네가 되었지만 80년대 중반 홍은동은 제 기억 속엔 너무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책방을 했어요. 영훈서점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책도 여러분 그 여유가 있어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여유, 형편의 여유가 없는 그 가난한 동네 홍은동에서의 책방은 정말 최악의 아이템이었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 그 순간순간 기억되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한 해 내내 힘들었는데 조금 형편이 좋아질 때가 있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왜냐? 여러분, 책방에 겨울만 되면 쏟아져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팔라고. 뭘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탄카드, 신년카드. 그때는 아날로그 세대였잖아요.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손님이 없다가 그 카드 살려고, 우리는 이 모바일로 보내고 하는데 그때는 모바일 세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책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카드를 사는 것입니다. 늘 이 대금 미납이 연체가 되어서 힘들어 하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겨울만 되면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는 겁니다. 카드를 많이 사주니까. 그래서 겨울은 그 당시 저희들에게는 효자 계절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그 성탄카드, 신년카드에 그 그림의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가 한결같아요. 낙엽이 막 우수수 떨어져야 되고요. 나무는요, 진짜 한 그루 내지 두 그루, 삐쩍 마른 나무가. 사람이 있는데 사람도 꼭 한 명이어야 됩니다. 두 명이면 이거 깨는 겁니다. 반드시 바바리 코트를 입어야 되고 깃을 세워야 되고 고개는 떨궈야 돼요. 참 궁상맞는 디자인이었는데 그 디자인이 인기가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림 속에 허용되어지는 단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방랑, 고독, 여행. 진짜 오그라들죠. 여러분, 그러한 이 단어가 있어야만 팔리는 겁니다. 그런 산더미 같은 카드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이 카드를 좋아라 대량으로 구입해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은 고독인가 보다, 방랑인가 보다, 어쩌면 고를 알지 못하는 여행자인가 보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컨셉이 되게 근사해 보였고 서정적이고 철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마주하는 방식이라고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옛날 그 카드에 담겨져 있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방랑, 표류, 여행 이런 글귀가 적혀 있지만 또한 세상은 표류하고 방랑하는 것을 서정적이다, 멋지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경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한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사건과 사고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고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경주라고 우리 인생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 고전 중에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런 마이웨이, 이걸로 유명해진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마라톤에서 올림픽인가 세계 선수권에서 챔피언을 했던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마라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중에 한 명 정도는 대를 이어서 마라톤 선수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라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보통 어려운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야, 해라. 동료에서 할 만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 아들들이 마라톤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아버지가 나이 50이 넘은 나이에 마라톤 경기에 재도전하게 됩니다. 전성기 때 자기를 훈련시켜 주었던 이 코치를 불러서 훈련하고 준비를 하고 시합에 나가지만 역시 무리입니다. 뛰다가 지쳐 쓰러지고 다시 뛰다가 지쳐 쓰러지고, 그때 여러분,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피니시 라인이 저기 있어. 조금만 더. 아, 저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바로 그 고통의 시간 정점에서 그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흘러나옵니다. 와, 이러면 전율과 함께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경주하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지쳐 쓰러지고 또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다가 또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가다가 넘어지고, 이게 경주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위험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견디는 사람, 있지만 일어나는 사람, 끝까지 결승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경주자이구나. 여러분, 때로 유튜브에 보면 마라톤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가서 참 미친 사람처럼 피니시 라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겨우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피니시 라인 저 바깥에서 이제 힘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무릎으로 걷다가 무릎으로 걸을 힘이 없어서 뒹굴러서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는. 저는 우리는 아직 그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젊어서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어려움의 일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골을 향하여 뛸 수 없으면 무릎으로 걷고, 무릎으로 걷지 못하면 뒹굴어서라도 그 예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주하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이웨이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하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부담과 인생의 비대함을 벗어버리고 그분은 경주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경주 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위기일반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연약함 다 드러내면서 무섭다 두렵다 하셨지만 그러나 끝내 인내함으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아내셨고 그렇게 인내하셨기에 그분은 지쳐 낙심할 만한 사건 속에서도 끈끝내 십자가를 이뤄내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경주를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출발점에서 결승선까지 위험의 연속이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걷는 것처럼 어려운 일 연속이었지만,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표대를 바라보며 그분은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 편승하지 말고 경주하는 삶을 위하여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마라톤 스타트 라인에 있는데 지금 아대하고 무릎 보대하고 패딩 입고
경주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이것으로 내가 켜켜이 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비대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안정감에 자리 깔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인내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믿는 자답지 않은 삶으로 일관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오늘 그 반성과 회개와 깨달음과 변화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경주자의 모델이 되어 가셔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경주해 내심으로 내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분은 마 위의 삶을 사심으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 영혼에 걸쳐진 모든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에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주의 와중 가운데 다가오는 사건 사고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 내 유일한 인생의 골,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을 통하여 강력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